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값진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20살까지 오래 살면서 보람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애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는 돈을 많이 벌었느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군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저술한 전도서를 보면 후회로 가득합니다. 그는 탄식하기를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고 권력자도 아니었지만 솔로몬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한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말년에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를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으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 지켰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생명의 주님을 대적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메섹 선생으로 갈 때 호련히 더 밝은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주여 네 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그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으나 그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어찌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은 하나님의 진로 아래서 지난 나날들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재미있게 살는지 몰라도 생을 마감하는 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누가복음 16장 부자로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땅에 아무리 호화스럽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땅에서 불쌍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생활을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이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이같이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룩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성공 출세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성도님들의 하려는 일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힘써 시행하십시오. 반면에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일이라면은 미련을 두지 말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인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또는 불신 이웃들로부터 과연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함으로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스승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몰려오는 제자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문둥병의 몸에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품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 나왔다가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더구나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더라는 말을 들을 때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나는 사랑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당신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그 성도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불신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불신 이웃들에게도 힘써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성도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몸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몸의 수많은 지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이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각자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재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것은 불신 영혼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육신의 생명을 살릴 뿐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오직 복음을 전함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시점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리하여 조금도 후회가 없노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거든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시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고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시며 네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